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신 주님, 지난 3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고 이 저녁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 세상의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도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다 함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족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96장 한 장 더 찬양하신 후에 이경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갚인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대림절 첫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3일밤 예배로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예배자로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으로 불신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음같이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하여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천국의 소망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주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드나 코로나가 시작되며 위중증 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모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시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것에 주춤거리지 않고 주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며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수유동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충분히 움츠렸으니 더 높이 더 멀리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영혼 사랑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시어 주님의 성전에 활력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의식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목회 사역의 길에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통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회 학교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에게도 충만하신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역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향전 직분자들에게 주신 사명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모습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님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어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여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3월 9일 치루어질 대통령 선거로 연일 정치권은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공정한 선거가 치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라의 위상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고 신념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수감되어 계시는 선교사님들 속히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핍박받으며 믿음을 지키는 진실한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밀함 속에 숨죽이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로 북한 땅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김장성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갈급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소망 1,2구역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교구 소망 1,2구역 성도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와 찬양 덕분에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저녁에 성전으로 또 온라인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3일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공급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소개하신 요한복음의 7본문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짧고 굵게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가 듣기에는 참 쉽습니다. 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구나. 또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적으로 아, 예수님에 대해서 참 정말 함축적이면서도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 8장 12절 이 한 말씀 전후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과 논쟁들을 함께 읽어보면 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이 한 말씀이 단순히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구나. 이게 참 무거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장 12절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말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 당국자들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교 관원들, 공무원들이죠. 이 당국자들과 또 공부한 이 유대교 신앙과 관련해서는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한 여인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간음하던 죄짓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미끼로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했느냐?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옳겠습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싸움 붙이려고 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싸움 붙여서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모세와 맞붙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번 기회에 이 여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모세 율법으로 꽁꽁 묶어서 쓰러뜨려야겠다. 그런 심보를 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 같은 죄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평소에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죄인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우리와 당신 모두의 눈앞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발칙한 죄인을 눈앞에 보면서도 선생님 여전히 자비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용서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막 몰아붙인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죄인을 향해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여인과 더불어 예수님도 한 묶음으로 묶어서 고발할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만약에 평소에 가르치신 것과 달리 보니까 정말 이 여인은 구제가 안 되겠네요. 그냥 율법대로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형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사형 판결권과 집행권을 가진 로마 당국을 무시하고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고, 이번에는 유대 법정이 아니라 로마 법정에, 그럴 때는 또 고발해야지, 이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셔도 고발하고 저렇게 대답하셔도 고발하고, 모세의 율법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피해가면 로마법으로 또 묶어서 고발해야지, 이런 심산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로마법이라는 세상 지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온갖 좋은 은사들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함으로 죄인을 긍휼히 여길 줄도 모르고, 죄인이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어 살도록 도와줄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도 알아볼 줄 모르고, 오히려 죄인과 메시아를 한데 묶어서 없애버릴 궁리만 하고 있구나. 굉장히 기가 막히셨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을 보니까 이때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이 여인을 빌미로 질문하고 독촉하고 막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쓰셨는지까지는 요한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그 내용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 이런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이 행동은 또 전혀 그렇다고 무의미한 행동도 아닌 것이 분명하죠. 왜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알아볼 수도 없고 뭐 별 내용도 아닌 것을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쓰면서 즉시 대답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뜸을 들이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뜸을 들인 게 아닙니다. 받은 은사와 받은 소명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신 차릴 시간, 마지막으로 정신 차릴 기회를 그 짧은 순간에 한 번 더 주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와 하나님에게 받은 재능을 이렇게 악용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냐? 잠깐만 숨을 좀 돌리면서 돌아다 봐라. 스스로를 돌아다 봐라. 그런 마지막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신 대답, 그걸 보면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고 좀 그렇게 잠깐 생각하게끔 시간을 주신 거구나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으로서 율법을 가장 잘 성취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의를 이룬 자가 있다면, 죄 없다는 말이 그겁니다. 율법 앞에,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서 율법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율법 앞에 떳떳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룬 자가 있다면 그 사람부터 돌로 치기 시작해라.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못 지킨 사람을
죽여 없애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누구든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살게 해주시려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게 율법 주신 겁니다. 죽을 길 열어주신 게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수술칼처럼 쓰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잘못된 것 있으면 도려내고 고쳐내고 그래서 살으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수술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냥칼처럼 악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율법을 어떻게 써야겠느냐, 율법을 가장 율법답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람을 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써야지. 율법을 수술칼 주신 것을 사냥칼로 여겨서 휘두르고 그러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남한테만 들이대지 말고 너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시켜 보라는 겁니다. 율법을 과연 그렇게 써도 좋은지 스스로 너희에게 먼저 한번 사용해 봐라. 율법을 가장 잘 성취하는 방법은요, 나한테 적용하듯 율법을 남한테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 여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가정을 깨트려 먹고 육신의 쾌락에 중독된 나머지 자기도 부끄러워지고 자기 가족들도 부끄러워지고 주변 사람 모두 다 부끄럽게 만드는 그 여인도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훼손하는 그런 영적 맹인의 삶을 사는 여인이었지만, 그런 죄인들을 가르쳐서 바로 잡으라고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주어 세우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반대로 일을 하고 있던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도 영적인 맹인이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무리하시는 말씀으로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그냥 단순히 시적으로 아름다운 짧지만 굵은 이해하기 좋은 그런 표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빛이시구나. 예수님을 떠난다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심지어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수술칼처럼 선용하지 못하고 사냥칼처럼 악용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맹인 손에 칼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 맹인이 누구를 살리겠다고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살리긴 누굴 살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빛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자기소개 말씀 뒤에, 오늘 본문 8장 12절 뒤에 나오는 사건도 또 이 가늠한 여인 사건 기록처럼 예수님은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답답한 논쟁을 반복하는 그런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실로암 사건입니다. 실로암 사건. 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어떤 불쌍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그 시대에는 무슨 점자 교육 이런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는 구걸밖에 없었죠.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본인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불행을 겪게 되면은 그게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불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벌을 이어서 주시는 걸까요? 그 당시에 유대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질병을 얻게 되든 사고를 당하게 되든 장애를 얻게 되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불행을 겪게 되면 그 불행은 모두 죄의 결과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사람에게 불행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 특히 의인에게 고난을 그냥 까닭 없이 허락하실 리가 없다. 반드시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유대교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인과응보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는 고난은 없고 뭔가 원인이 있는데 그게 네 죄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되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가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세 친구가 와서는 처음에는 같이 슬퍼하는 척 하더니 욥기 내내 욥에게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기다. 네가 뭔가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계속 욥을 이 상처난 이 다른 닭들이요. 그 상처난 닭을 보면 참 희한하죠. 그냥 안 놔두고 자꾸 쪼아댑니다. 그래서 이 양계장할 때 주인들이 그거 빨리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 계속 쪼여서 그 상처 난 닭이 결국은 죽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욥을 계속 쪼아댔다는 겁니다. 이 인과응보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당연하고 정의롭게 들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괜히 고난을 줄 리가 없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벌을 준 거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설에 따르면 고난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선행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아야 합니다. 남이 대신 해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짜로 복 주시는 거 아니고요. 내가 회개도 하고 깨끗하게 씻고 선행도 쌓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자력 구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유대교와 달리 인간에게는 자력 구원을 성취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의지력도 없다. 우리는 실제로 자력 구원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도 없으려니와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지 하는 이 생각도 계속 갖지를 못할 만큼 우리 멘탈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자력 구원으로 정말 내가 회개도 잘하고 하나님 인정해 주실 만큼 회개도 잘하고 하나님 칭찬해 주실 만큼 선행도 잘 쌓고 그럴 수 있었다면 그게 인과응보설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애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죠.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만 들으면 인과응보설 그렇지 그게 당연한 거지 하나님 공정하시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인과응보설은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맹인거지의 불행이 누구 때문이냐고 물어봤을 때, 유대교식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교적인 시각에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누구 죄 때문이다. 이렇게 유대교적인 시각에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대신에 관점을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이 불행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고 이 사람이 누구의 은혜 때문에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지 기적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기적은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또 뭡니까? 말로 풀어서 전하는 은혜죠. 그러니까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복음이 뭡니까? 불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너희 백성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이루어졌다. 메시아인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을 눈앞에 두고도 이 기적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답답한 논쟁을 펼칩니다. 이 기적이, 이 실로암 맹인 눈뜨게 한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셨어요. 안식일에 침으로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러셨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침으로 진흙을 개서 눈에 발랐다? 야, 이건 일인데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위는 안식일법 위반 아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안식일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은혜로운 기적을 버리실 리가 또 없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는 누구란 말이냐. 아 글쎄 그게 나도 좀 고민이네. 자기네들끼리 갑론을박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답답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율법의 조항만 보이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만 보일 뿐 어둡고 비참한 인생에서 밝고 빛나는 새 삶으로 건져냄 받은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메시아를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눈앞에서 보고 귀로도 전해 듣고 당사자들 만나서 직접 얘기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맹인과 함께 기뻐하지도 못했고요. 맹인과 함께, 고침받은 맹인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고요. 그저 꼬투리를 잡아서, 안식일법 위반이라고 자꾸 그 꼬투리를 잡아서 벌을 내릴 궁리만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 뒤를 캐도 안식일법으로 묶어서 벌을 줄 만큼 어떤 소득을 얻지 못하자 이 고침받은 맹인과 그의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면서 입 조심들 잘하라고 그러면서 풀어줍니다. 그렇게 풀려난 후에 이 고침받은 맹인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맹인에게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 표현이 되는데, 이 절했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경배했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9장 38절. 이 고침받은 맹인의 대답,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행동, 이게 저 앞에 그 간음한 여인부터 시작해서 이 끝까지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얻고자 바라셨던 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가르치시고, 왜 기적도 행하시고, 왜 참아주시고, 왜 기다려주시고, 왜 그러셨느냐? 신앙 고백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단지 이렇게 재미있음, 흥미로움, 놀라움, 신기함 이런 걸 목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 행하신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과 예배에 이르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이 긴 8장에서 9장 끝까지 이르는 이 긴 사건 기록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똑똑하다는, 신분이 높다는 바리새인들, 다 그냥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다 그냥 어둠 속에 주저앉아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들었을 뿐이지만, 이 맹인거지 한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크게 기뻐하셨겠어요. 8장에서 9장 길게 사역하시고 논쟁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얻은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9장 끝에 마지막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부연 설명이 참 어떻게 보면 뼈아프게 들립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부연 설명하셨냐면, 세상의 빛으로 온 나 때문에, 예수님 자기 때문에 맹인은 믿어서 보게 됐는데, 스스로 본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은 사실은 맹인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완고함과 미련함을 탄식하시죠. 여러분, 이 육신의 눈이 안 보여서 육적인 맹인으로 사는 거 참 불쌍합니다. 그죠? 이 앞길에 돌뿌리가 있어도 그거 잘 모르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탁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 무릎만 깨져서 아픈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내가 이게 앞을 못 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또 넘어지고 또 다치는구나.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그래서 도와주고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앞날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 이 사람들 정말 더 불쌍하다. 더 불쌍하다. 내가 아주 답답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는 하나님 잘 안다고 하면서도 낮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돕고 높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낮춰보고 얕잡아보고 찍어 누르고, 그러면서 나를 또 막 높이느라고, 그러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은 없는지, 내가 영적인 맹인 짓을 하면서 수술칼로 쓰라고 주신 것을 그냥 사냥칼처럼 휘두르며 돌아다닌 적은 없는지,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비추어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우리도 회개할 일들이 기억나게 되면 그 회개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고침받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 모두 밝아지고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서 모두 승리해서 하나님과 이웃 모두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멸망으로 내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시며 건져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주님께서 빛으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실 때 겸손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예비하신 좋은 선물들과 영광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에 힘입어서 남은 3일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빛의 자녀, 빛의 군사답게 어둠에 물들지 않고 어둠과 싸워 이기며 빛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무릎들 이 시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연약한 육신의 환부들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유함과 회복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 기도할 때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그 가정에 영적이고 육적인 건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었지만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는 환경이 변치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오니 이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악한 질병이 우리에게서 속히 떠나가게 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 부어 주시고 이 싸움에서 교회가 또 달란트를 받은 선한 주의 일꾼들이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며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되고 물러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나오게 되는 귀한 선교의 열매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하나님 지금도 북한의 어두운 땅 가운데에 갇혀 있으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분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마다 주님께서도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그곳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전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그 소망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북한 땅 가운데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또 있어서 성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함께 물질 심습니다. 1000번째, 57번째, 883번째, 279번째, 182번째, 183번째, 375번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강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체험하며 되돌아오게 되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3일간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로 한 주간 동안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심이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닮아가기로 서원하고 간구하는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